우리 정국 목사님이 저희 서구 시찰 소속입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하기까지 노회가 시찰회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 그때 노회 시찰에서 그리고 우리 노회 전도부에서 노회장님 오셔서 교회가 공적으로 개척을 합니다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정 목사님 계시는데도 그런 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양해하시면서 말 그대로 이제 개척이 공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추억에 맞춰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하는데 예전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을 함께 하십니다. 부산 서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삼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애정 어린 계획에 따라 구원받아야 할 백성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아들 딸 삼아 이곳 영도의 언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공교회를 이곳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세워지는 이 교회가 교회의 입안자이신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설립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본질과 목적대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인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님을 명확히 하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나아가 끊임없이 성육신의 연장이 실현되는 참교회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을 치유하며 참된 균형과 일치 그리고 연합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우뚝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루터기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아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으로 그 어떤 창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쓰러짐 없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시당초부터 가라지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천국 곳간에 들여질 알곡들만 이곳으로 보내시어 완전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참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그 누구도 함부로 설 수 없는 이 거룩한 강단에 특별하게 메신저로 불러주신 노회장님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며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명백한 뜻만 고스란히 전달하시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와 예식의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과 이곳에 참여한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이후의 모든 순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므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1096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부산 노회장이시고 감천체육을 담임하시는 경건호 목사님께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스크를 조금 벗어도 되겠죠? 설교자 보시죠. 예. 저는 주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자가로 검사를 합니다. 매주일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리고 혹시나 또 근원자가 될까 싶어서 오늘도 아침 새벽에 검사를 했습니다.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벗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또한 그 친구들의 생각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 흐르는 강수처럼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허쳐가는 분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성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아마 30년 이상 목회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아멘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맡으며 달려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한 성도와 함께 기쁘고 즐거우며 또한 행복한 목회를 하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그루터기 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통하여 어떤 마음으로 이 개척을 설립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느냐, 하나님의 바람이 어떻느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생활 70년 가운데 속에 해가 거듭할수록 70년이라는 세월, 할아버지 세대가 죽고 아버지 세대가 죽는 그 가운데 속에 아마 자기네들의 생각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에 또한 우리 아버지 때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받느냐,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다가왔는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지금 포로생활 70년의 백성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 아닐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언제나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 사사굴 속에도 들어갔을 때도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는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늘 한결같이 불평하며 불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지만은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입으셨고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오직 모세 외에 백성들은 늘 불만과 불평 가운데 속에 40년 세월을 보냈지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모가 있는 교회에 멋진 하나님, 또한 개척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작은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로 사신 교회에 동일하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성재 목사님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에, 때로는 괴로울 때에, 때로는 슬플 때에, 때로는 목회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목사님과 함께 하셨고 위로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영도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루터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희망과 미래를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지역의 대언자로서 희망과 미래를 주는 선지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거하여 이 땅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개척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절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할 선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나리가 봄에 꽃을 피는데 이 개나리 꽃은 더운 지방에서는 열매를 꽃을 피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지만 꽃을 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 목사님과 구루터기의 모든 성도들의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처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에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 친구가 왔습니다. 위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욥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회복을 주셨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으로 야곱이 약복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 장소 누추하게 보입니까? 이 장소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장소는 부끄러운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장소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장소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들에게 보혈의 피를 통하여 그 피가 흘러 넘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 88편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가 지온산에 올라갈 때에 즐겁게 찬양하며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그들의 눈물 꽃자루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때로는 눈물의 꼴짝에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많은 셈을 준비하시고 이런 비를 통하여 복을 채워 주시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실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참으로 이 장소,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지원의 대로가 되고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는 귀한 예배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힘을 받았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힘을 통하여 골리앗 장수를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 속에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하여 대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 속에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얻을 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찾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든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것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이 지역을 통하여 복음의 근원이 되는 귀한 장소가 되고 이곳을 통하여 재생산의 비전이 일어나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교회가 희망이 되고 이 교회가 미래가 되어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복음을 통하여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이 교회가 차고 넘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의 은혜 가운데 속에 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교회, 재생산의 비전에 일어나는 교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는 교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10장 찬송 21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 전도부와 시차례가 살펴서 허락을 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노회 전도부장 되시고 성도 재기를 담임하고 있는 김형렬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송도교회를 담임하는 김형렬 목사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과는 이제 같이 시차례 같이 있기 때문에 종종 소식을 듣고 함께 또 이렇게 조지를 나누면서 제가 얘기를 좀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뭐 다른 말씀보다도 주님 말씀 가지고 잠시 좀 축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제가 뒤에 좀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말씀을 가지고 축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라. 아멘. 예, 우리 이 말씀에 제가 이제 좀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우리 가을을 좀 성도들하고 같이 보내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강의를 좀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항상 남기 때문에 오늘도 같이 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하드리고 또 말씀의 격려를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인사말이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또 인사 문구들이 이렇게 쭉 한 3가지 정도의 주제가 드러나는데 그 전체 좀 아우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 1절 말에 보면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축하 인사의 첫 번째 말씀, 여러분들 나그네 되시기를 선택하셨으니까 제가 축하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이제 한국적인 표현에서 복잡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원어로 보면 이건 이제 다른 나라에 사는 외국인이다 이런 뜻이다. 갈비는 그 이상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 하더라도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이방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 되기를 항상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정주민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과 함께 섞여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저 하늘에 본향을 두고 잠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혹은 또 주님께서 다시 천국을 가져오실 동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생명 주신 안에서 소명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거루터기 교회 거루터기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여러분들 가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무리 중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다시 또 남은 자들이 돌아오려 거루터기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그런 정신들을 이어가시겠다 그렇게 이름을 정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참 세상 거 화려한 거 이렇게 붙들고 사는 거 좋은 건 아니죠. 저도 이제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한 80명 모인다고 알고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10명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 가가지고 한 10명 정도 성도들하고 시작해서 제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 쳐서 한 50명쯤 됐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비자법이 바뀌어서 이제 제가 호주에 좀 한 4년 지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그 작은 교회는 비자를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아메리칸 교회 빌려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하고 주일 예배들을 했는데 아유 이 정도 공간이면 참 정말 참 넓은 공간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해보게 되네. 앉아서 돌아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건물이나 환경이 주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적 정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사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도 조금 넘어서서 천국을 그렇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주님은 그래서 곧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나그네 되어야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이 일에는 아버지께서 미리 하심을 따라서 정하신 하나님의 구현 작정이 있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의 수단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피 뿌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 세상과 좀 다르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땅에 나그네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로 가시는 것은
그런 천국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알리는 그런 분들임을 스스로 알리고 스스로 증거하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알리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더욱 많을지어다. 보통 이제 바울서 신에서는 이 뒤에는 다른 말이 없지만은 여기는 더 많을지 increase 해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를 살려 하면 좀 힘이 듭니다. 아마 여기도 뭐 불편한 것도 있고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을 꿈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귀한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은혜와 평강으로 이기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잘 전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개척 담당하시는 정성재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광고도 잠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섭리한 과정 중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9월 15일부터 제가 강한 도전을 얻고 새롭게 뭘 시작해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살만한 집도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꿈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 집에 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면 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이 집이 15평짜리 무허가 주택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얻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또 자꾸 미루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미루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상반기로 한두 개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나름대로 모여서 드리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보시다시피 없는 것 빼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뭘 더 빛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 공동체, 그거 세워가는 것이 또 저희의 꿈이기도 하고 함께 모인 우리 교우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성령의 교제가 있고 또 땅에 떨어져 있는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서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작은 소망입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여기서 다 살고 예배 드리고 하기로 했는데 너무 협소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나가보시면 요 마당 언덕 밑에 10평짜리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살림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최근에 한국의 짐을 다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옮겨서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 보실 수는 없는데 거기에 이제 살림집을 마련하고 저희는 거기에서 기거하고 여기는 이제 예배 처소로 그렇게 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손도 보고 마당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 뒤편에 남자용 화장실은 따로 또 구비를 해놓고 안에는 여자용 화장실 뭐 이렇게 좀 준비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모이면 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 이런 남자용 사랑방을 지금 세멘하고 시멘트 사와서 이렇게 작업하고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신 모두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회장이신 김건호 목사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 일에 마음으로 많이 도우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일부러 지난번에는 그 바쁜 와중에 그 항도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을 위해서 뭐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시려고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오늘 바쁜 와중에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 주시고 여러모로 참 고맙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시찰장이신 안흥국 목사님 늘 함께 같이 친하게 지내왔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하시고 배려해 주신 귀한 분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또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까이서 함께 또 친하게 지낸 우리 최삼수 목사님 오늘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찰회 안에 있고 또 노회 전도 부장으로 계시는 또 김영열 목사님 오셔서 귀한 축사의 말씀해 주셔서 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홍천 목사님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에게 담임으로 오신 스승님이신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오늘 저에게 오셨습니다. 마치고 나서 축도해 주실 것인데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이 좀 협소해서 다른 공간은 없지만 마치고 나면 저 뒤쪽 편 테이블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들 잠깐 다과하시고 그렇게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3번 광고는 제가 일부러 특별히 적어 놓았는데 부족한 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이 언덕까지 와서 같이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해 오신 우리 거루터기 교회 교우들에게도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고 또 시설도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참 보기에 남루한 곳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불쌍한 눈으로 보고 가시고 그래요. 근데 이런 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시고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거루터기 교회 교우들이 저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크신 주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목사님 저희 목사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되도록 우리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고 우리 전임 총회장 되시는 조홍천 목사님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서서 몇 마디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 목사님과의 만남 벌써 50년째 됩니다. 아까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왔고요. 그리고 수순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정 목사님과의 관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디모데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그냥 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래서 정 목사님은 내가 생각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정성재, 이렇게 늘 가슴에 안고 오늘날까지 50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에서 오늘 이와 같은 개척 감사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노 회장님한테 진정으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 것은 노 회장에서 봉사하게 된 때부터 임시 노회 때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셨다는 데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수요일 날 총회 70주년 기념대회를 위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재료를 이렇게 설교해 주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으면 또 사실은 제가 두 부부가 저에게 찾아와서 개척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제 결단하고 오늘 7월 첫 주부터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상당히 놀랬고 어쩌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예배를 드릴 다음에 제가 한번 여기 주일날 오면서 예배 시간에 개척하면 보통 사모님 앉혀놓고 혼자 설교하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하는데 놀랍게도 상당한 숫자가 왔다는 것을 보고 참 이 개척과 오늘의 이것은 앞서도 강조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섭리하에 오늘 또 기도하고 있지만 섭리하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 혼자 많이 감사를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물질은 도울 수 없지만 기도하고 그렇게 있는 행동입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계속 뻗어나고 언젠가는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숫자적보다도 과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방에 전파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축복의 길을 중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고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 오늘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모두 위해 영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